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늘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며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고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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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두기만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한눈을 팔아서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여 허물기 많아서 우리 죄인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령과 기록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에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또한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9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고 가을이 오는 가운데 모두가 건강 챙겨서 예배 자리에 모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서든지 주님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옵시며 저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축복 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편님께도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맡깁시다. 무조건 기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10대, 예수님 닮아가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10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엘틴지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지혜로 부르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여 해결 못할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없고 인생을 승리하는 치트키다 하는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 지혜가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지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분별력.
저번에 이런 말 했어요. 시험이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절제력과 분별력이다. 절제력은 영혼의 근육, 영혼의 힘에 대한 것이고 분별력은 지혜의 영역이라 하였습니다. 분별이란 뭘까요? 사전 같은 거 보면 말, 행동, 자세, 상황 같은 것을 예롭게 판단하는 거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은 좀 더 심플해요. 두 가지만 분별하랍니다. 두 가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여기에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산다 하면서 하나님 제쳐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쾌락, 게임, 스마트폰, 아이돌, 돈, 자기 잘난 맛, 온갖 우상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죄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죄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이래요. 죄를 짓는 것이. 죄는 마귀의 일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서 하나님보다 스마트폰 우선, 게임 우선, 공부 우선, 이게 다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거든요. 이게 영적인 마약 중독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 이렇게 영혼을 중독시켜서 스마트폰, 게임, 뭐 이런 것들, 공부 같은 것들 안 하고 못 배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안중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 두 번째가 마귀의 관계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 분별하고 살면 반드시 이 하나님 뜻 같은 거 안중에 없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파해야 합니다. 거기에 절제력이 더해졌을 때 신본과 인본의 기로 거기에서 신본을 택해 하나님 뜻을 택하고 하나님 뜻을 따릅니다. 그러면 시험 통과요. 그게 인지 승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어떻게 마귀의 관계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해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본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세워두셨으니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험은 3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시험이 3번 있었다, 3개만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내내 금식하시는데 그 내내 시험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3개인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 3개를 선별해서 알려주셨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주님께 들은 거 기록할 때 딱 3개가 선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내용이 좀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은 이 3개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뱀에게 받았던 유혹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3세기 상대왕 당시에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할까 보니까 저 하와를 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그래요. 우리보다 분별력이 좋아요, 그놈. 내 약점이 뭔지 그놈 눈이 훤해요. 그래서 특히 이놈이 가장 선호하는 약점이 뭔가 하니까 말씀 묵식하는 거예요. 이러면 공략이 매우 쉬워지거든요. 하와한테 말한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손대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희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치사하게 안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 말씀
쫙 비틀어서 속이고 욕심을 탁탁 부추기니까 하와가 바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말씀을 이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자마자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예전과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거를 보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있어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귀가 심은 죄로 인해서 원죄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사람 속에는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거는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사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좋은 것, 내 생각, 내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은 내가 높아진 것, 나를 자랑하는 것. 사람이 마귀 아래에 있고 죄에 속해 있는 한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탐하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 시험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단골 유혹이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이 뭘까 한번 다 보고 있었어요. 파와 때처럼 보고 있는데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아이고 정말 배고프겠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먼저 찔러 본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많겠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보라고 도발과 함께 이 배고픔을 자극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방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만 추구해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여기 나와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대체 뭘까요? 성경 읽고 사는 거예요. 암송송 하면 되나요? 말 그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돌로 떡 안 만들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말씀이 뭐 주문같이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돌로 떡을 안 만드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 먹느냐 자체 많으냐 이거 자체가 시험의 본질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본질인 겁니다. 떡을 먹는 건 육체의 정욕을 따르라는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니 마귀의 뜻도 분별해 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 줄줄 배워서 대적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하신 거예요. 여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전혀 말씀 못 붙들었거든요. 순종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지 못하고 순종 못했던 말씀, 주님은 붙잡으시고 순종했어요.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마귀가요, 상황이 아담과 하와 때랑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구심이 조금도 없어요. 흔들림 없이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마귀가 아무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원천치.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육체의 정욕 따위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좀 더 교묘한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이 그래요. 믿음이 좋을수록요 분별하기 어려운 고단수 관계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겨내라. 시편 91편 12절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이 발 받쳐서 땅에 안 떨어지게 하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계에는 성경 꼭대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받쳐주면은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온다. 그러면 이 메시아 세력 아주 쉬워지겠지. 시작을 순탄하게 시작해라. 만약에 저 말에 혹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이 굴러가면은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뭐가 더 맞을까, 뭐가 더 좋을까 내가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안목의 정복. 이 관계도 예수님 아셨어요. 하나님 뜻 따르는 게 아니라 뭐가 좋은지 내가 판단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쳐줄 테니까 높은 곳만 만나면 뛰어내려라. 하나님 그런 분일 리가 없어요. 사역도 쉬운 길, 지름길 따위 하나님이 질 리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뿐. 그런데 소돔이 도발하잖아.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입증해라. 한번 받쳐주나 안 받주나 보자. 받쳐주시면은 네 사역 잘 풀리는 거지. 그러니 주님 심정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다른 길 없다. 또 너 같은 놈이 하나님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보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냐? 마귀의 뜻과 관계 모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시는 주님, 이번에도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하나씩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인용하여 대적하겠습니다. 주님이 뛰어내리시면은 못 받쳐주실 거다. 잘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그래서 안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서 더 쉬운 길, 또 아주 좋은 사역 시작, 그걸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다 분별하신 마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이렇게 안목의 정력도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리면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생의 철학, 쉽게 말해서 영의 요기, 마귀의 마지막 소리, 예수님을 다 주겠다. 마귀 따위가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을 다 주는. 물론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예요. 온 세상을 자기가 죄로 다 물들였고 죄로 물들인 사람들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물들인 사람들이 있는 그 기관 속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악의 수장이요 악의 수장으로서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주권을 넘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욥대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욥을 건드릴 수 있어요. 생명은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준다니까. 생명은 손 못 댔잖아요. 나머지를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말은 결국에 속임수예요. 하와처럼 속여가지고 하게 만들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 듣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 따라서 지금 그거 주님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라면 네가 왕 중의 왕 되겠고. 이로써 하나님 경배 버리고 하늘 경배하라 하는데 두 번째 시험 간단했던 거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노골적인 시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요 이 생의 자랑 명예욕으로 시험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뭐 악마랑 개혁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재능을 얻고 부를 얻고 높은 자리를 얻고 작품에 보면 거절하는 주인공 한 명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거기 넘어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인데요. 다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쁘면요 주일에 한 번 빠지는데 처음에 죄책감 느끼는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10번 빠지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더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미혹.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미혹이에요. 그런데 참 이 죄 아래 있다는 게 원죄 아래 있다는 게 그래요. 원죄가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데 마귀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잖아요. 이 어지간해서 못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관계 다 알아보시고 분별하시니까 주님 마음이 뭐겠어요? 화가 나시고 화가. 마귀 니놈이 오염시키고 괴롭히는 내 나라 백성 우리 아버지 나라와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러 왔는데 뭐 네가 나한테 세상 준다? 너한테 절하라? 니놈이 감히 나한테도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의 정욕, 양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마귀의 욕심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관계를 다 분별하고 대적하셨는데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봤겠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하는 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말씀 줄줄이 외우면 능력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줄줄 외우면 능력이 나와요. 주님이 말씀 줄줄 외우니까 마귀가 꼬리 말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 걔네들이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걔네들 뭐였습니까? 걔네들 독수자의 새끼들이었어요. 하와도 토시 하나 안 틀린 거 말씀 외운 건 아닌데 볼 줄 알고 있었어요. 볼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말씀 알고 외우는 거, 읽는 거 이런 걸로 말씀 능력 안 나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순 그때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바다 정도는 갈라져주고 하늘에서 불은 떨어져줘야 능력 같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마귀가 다음수를 못 쓰는, 쪽도 못 쓰는, 음수를 할 수 없는 대단한 영적인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 옆에 서는 거거든요. 내 옆에 하나님 계신데 마귀가 무슨 음수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승리와 패배가 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시험에 통과하고 마귀에게 승리하고 인생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별로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 무조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따라하십시오. 분별력, 말씀 순종. 분별력이라는 건 결국요 하나님 편이 어느 편인가 분별하고 따르는 힘. 그거 알아보고 거기 서는 힘. 그 형태가 무엇이냐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평생은 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러면은요 마귀가 유혹을 할 때라도요 저게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라고. 그러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요. 또 예수님 공생에 보면 꼭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이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들한테는 표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못 보여주겠다. 주님께서 그 관계 다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이처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편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섰으니 주님도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혹은 그 관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든지 묻든지 하면요 듣게 하세요. 주일 설교로든 뭐든, 뭐 큐티를 할 때든 그냥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마귀 관계를 분별하는 게 별도의 작업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가 분별이 안 되면 애초에 하나님 뜻에 안중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찾는 자는 마귀 관계가 뻔히 보여요. 순종 못하게 하려는 그 관계가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간단해져요. 순종하는 것.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삶이 분별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 분별됩니다. 그렇게 분별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 그 한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엘팀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분별하고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분별력을 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주님의 역사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신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는 승리하며 마귀가 똑도 못 쓰며 늘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별력을 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모든 관계를 깨닫고 분별하고 파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귀의 모든 관계 속임수는 다 아버지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 삶에는 오로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금 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예배를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장성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분별력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들이 성장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향을 있는 귀한 친구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원장님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귀한 것 주께 드리는 귀한 삶의 예배자들로 앞서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못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둘, 셋,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피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로 나오신 모든 엘틴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전날에 꿈을 꿨는데 조한이도 나오고 그리고 민주도 나오는 꿈이었어. 조한이랑 민주하고 선우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꿈이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져 버렸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제 68일 남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3들을 응원할 거야.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친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실 이용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청년부실 이용하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실을 사용하고 떠나기 전에 에어컨을 안 끄면요, 거기 물을 배수하는 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범람해요. 저번 주에 안 끄고 가지고 물이 한번 범람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우고 닦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화장실에 불이 나가잖아. 중고등부 화장실에 불 나갔어요. 들어갈 때 저 랜턴 꼭 챙겨서 들어가시기 바라고, 청년부실 이용할 때 꼭 에어컨 끄고 가시길 바래요. 안 끄고 나갈 시에 청년부실 사용이 제한될지도 몰라요. 가 아니라 제한할 거예요. 다음 주일에 성경 모임 있고 교사 위로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 아이고 우리 발 다친 지우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 네, 지우하고 황선찬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과 공부하겠습니다.